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1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고 그 믿음을 붙잡았고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며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사장을 시작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을 만큼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거듭해서 칭찬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었고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고 또 바울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았을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직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어느 교회를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을 먹고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보고 어떤 교회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뭐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근처에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그 교회의 뭐 영적인 분위기라든가 뭐 교회의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뭐 기도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고 교회로 왔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뭔가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초신자가 교회에 온다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 안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흡수됐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가? 누가 봐도 저 목사님에게는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 라고 할 만큼 그런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참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던 것은, 그렇다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참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지만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느 정도 했으면 멈추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러해야 한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그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드니 지역에 본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구나라는 것들을 느낌으로 또 눈으로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1절 말씀은 또 다른 권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이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회 안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 13절 말씀부터 읽었던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다,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재림이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혹시 또 그 일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아니면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이들은 재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생활에 궁핍함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날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싱글벙글하면서 살았고, 또 이 사랑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자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들의 모습이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자기의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일상생활을 다 집어치우고 그것들을 거절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교회에 나와서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심을 눈뜨고 바라보면서 잠도 자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들림받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9시 반쯤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오시면 딱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평일 대낮에 오신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 부끄러움 없는 삶은 그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또 일자리든 또 누군가의 만남 속에 있는 그 자리이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다
걸어가다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과 발걸음을 걸어가다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 중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유일합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잘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찾아보면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에만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것 말고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만이 기록이 전부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카비루스라는 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이 카비루스라는 신은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카비루스가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이 카비루스가 돌아왔을 때 내가 살아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상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비슷하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치 한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에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이 어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살아 있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염려를 했던 것이고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것보다 살아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카비루스에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에 함께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재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들과 뭔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바른 이제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5절 말씀에도 이
14절 말씀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곳을 방문하셔서 사람들이 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슬픔 안에서 완벽하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네 분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첫째 아들에게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거고 이제 부활해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한 후에 막내 아들한테는 굿바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러면 우리가 못 만나니까 너는 굿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막내 아들이 깜짝 놀라서 나도 굿나잇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죽는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을 감지만 이 눈을 다시 떴을 때 주님의 그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한없이 누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뜨면 주님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눈을 잠깐 감았다가 눈을 얼른 뜨면 다시 주님 옆에 서게 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임과 동시에 또 오늘 우리가 비록 하루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망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